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영상을 클릭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언제나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빛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어제와 오늘 이 11장의 이 두 가지 이야기는요, 바로 공동체 예배라는 이 맥락 속에서 벌어졌던 두 가지 사건입니다. 두건을 머리에 쓰지 않은 어떤 카리스마틱한 이 교회 내 여성들 때문에 수치심을 느껴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던 그런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는 뭡니까? 주의 만찬을 어지럽히는 자들 때문에 또한 수치심이 느껴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건 모두 다 이 공동체 예배가 어떤 유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수치와 또 부끄러움을 주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요, 어제의 케이스보다 조금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22절에도 보니까 내가 무슨 말로 너희를 칭찬하랴, 그렇게 지금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 단락에서는 그래도 바울이 너희가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 칭찬하면서 논의를 시작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온통 지금 비난 일색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바울의 이 질책은요, 우리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히 여러분, 오늘 이 전체 단락에서는요, 예배로 함께 모이다라는 뜻을 가진 슈네르케사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무려 5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배로 함께 모이다, 함께 모이다, 함께 모이다. 5번. 그런데 뭡니까? 함께 모이면 모일수록 오히려 이 모임의 이 공동체 모임이 이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여러분 이 모이기에 힘쓰라, 그 권면이 너무나 무색할 정도가 지금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20절 말씀에는 주의 만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 구절에 21절에 보니까 자기의 만찬이라는 굉장히 대비되는 단어가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소유격은요,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만찬이다,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그렇다면 자기의 만찬은 뭡니까? 자기들이 주인 역할을 자처하는 그런 만찬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이들은 지금 주의 만찬이라는 타이틀을 거창하게 걸고 모였을지 모르지만, 이 성만찬과 예배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의 예배는요, 어떤 부유한 가정에서 드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넉넉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마치면 이제 식사를 겸비한 이 만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이 여유가 있으면 이 신분이 높은 자들이요, 일찍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 자기들끼리 맛있는 음식을 다 전부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가난하고 상대적으로 신분이 낮은 자들은 열심히 지금 일하고 오느라 예배에 뒤늦게 참여한 경우가 많았는데, 하루 종일 굶주리고 왔는데 이미 부유한 자들이 다 먹어버려서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바울이 지금 21절에서 적나라하게 지적하죠.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것이 뭡니까? 철저하게 자신들만의 만찬이죠. 주의 만찬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예배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이것은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주인 행사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비참한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고학을 통해서 발굴된 이 당시의 로마 가옥의 구조를 보면요, 주로 이 큰 잔치를 벌일 때 부유하고 높은 신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먹는 장소와 일반 해방 노예들이 식사를 하는 장소가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 포도주의 종류, 심지어 그릇까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요, 예배 현장에 올 때마다 자신들이 사회에서 하루 종일 겪은 그 인생의 비참함을 다시 한번 겪는 거예요.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아, 이곳마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철저하게 우리와 그들로 나뉘어 버린 그 공동체. 교회 내에서 여러분, 예배로 모일 때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감정을 느낀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여러분, 23절부터 바울이 쭉 설명하는 주의 만찬은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만찬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떻습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모임이죠. 말 그대로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재현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정말 하나 되어서 예수의 죽으심을 재현하는 행위가 바로 이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26절에 보니까 이 떡과 잔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예수의 죽으심을 전하는 행위다. 여기서 전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선포하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합니까? 떡과 잔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며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복음 선포예요. 공동체가 함께 이 재현을 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며 십자가를 선포하는 행위가 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는 이것을 그가 오실 때까지, 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만찬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에는 혹시나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모일 때마다 이것은 공동체를 세우기보다 차라리 모이지 않는 것이 나을 정도면 여러분, 이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소속된 모든 공동체가 오늘 이 말씀을 부디 가슴에 새겨서 우리와 그들로 나뉘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모든 가능성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공동체, 함께 모일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와 복음만이 선포되는 그 공동체, 아니 모이는 행위 자체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